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시간까지 지키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비다 도르가 성경에서 최초로 여제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제자를 하니까 대단한 무슨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는 북이스라엘에도 북방 변방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 어떻게 보면 큰일 같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알아주지 않을 뻔한, 묻힐 뻔한 이 여성도, 여제자의 삶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여종이었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잘 믿는 자나 병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병 들었을 때 이 다비다 도르가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서는 어떤 중보를 했겠습니까? 열심히 두 손 모아서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낫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더니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도르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기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했는데 점점 무너지고 또 쇠퇴해지는 자신의 몸,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르가가, 다비다가 원망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섬겼는데 왜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고 죽게 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한 삶을 마무리하며 천국으로 이민갈, 이사갈 아마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다비다는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했겠습니까? 이 도르가의 지나간 여정은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닥칠 일입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다 거칠 것인데 드디어 그는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병이 들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자, 문제는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였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 3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살려달라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죽었는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중보하는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도르가를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릴 수 있으면, 아니,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좀 더 세상에서 더 살다가 가게 해달라는 다비다를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아니면 혜택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았던 성도들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기도를 이제는 분별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뜨겁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힙니다. 이제는 영안을 밝게 떠서 그 의미, 하나님의 본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해요. 자, 문제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셔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다비다의 부활 사건은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기도했던, 중보했던 성도들이 제일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능력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살려낸 베드로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도로가가 기뻐했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없는, 주석이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입장에서, 다비다 입장에서 이 살아난 것이 자기에게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로 설명을 하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원에서 쉬고 있는데 분명히 떠났습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품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는 병, 죽음, 이별, 늙음, 슬픔,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 쉬고 있는데, 야, 지금 성도들이 저 너무 기도하니까 고마 좀 더 땅에 가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도로가가 어떻게 해요? 기쁘겠습니까? 성권사님이 도로가 입장이면 다시 가라 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진동으로 가서 좀 더 살아나면 가겠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편해. 아이고, 다시. 참, 그 시간이. 여러분들,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고생한 것, 꿈에 본 것 다 있고, never again, 다시는 눈물, 고통, 이별, 병, 이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다시 돌아오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가서 또 바느질 해야 되는데, 뜨개질 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또 가야 되는데, 이것이 도로가에게 정말 기쁨이었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과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식사하면서 장로님과 그 대화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죽음이 두렵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병이 오래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천국 소망이 없다면,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한 삶을 이해하려면 성경 배웠던 전체를 다 적용하셔야 돼요. 한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말씀,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레마로 적용해야 그게 나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서문화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마귀가 사탄을 시험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물론 고통의 종류는 다르지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 10일이라는 기한이 있단 말이죠. 짧다고도 볼 수 있지만 10이라는 게 완전 숫자니까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때 말씀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했을 겁니다. 몇 사람을 뽑아서 옥에 넣는데 사탄이 몇 사람을 뽑을 때, 그때 아마 장로님이 자원하셨죠?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 기억 안 나는데. 사탄이 몇 사람을,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여서 시험 준다고 할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초신자를 뽑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뽑겠어요? 누구를 블랙리스트에 넣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가장 잘 믿는다는, 왜? 그런 사람을 손봐야 사탄이 리더십을 흔들어야 저격수들이 항상 지휘관을 먼저 죽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지휘관이 없어지니까 되게 보면 그래서 요업을 공격하죠. 베드로를 공격하죠.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예외가 없네요. 다 들어있어요. 평생에 살면서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사탕만 줘도 사탄에게 넘어온다. 이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세상에 감당치 못한, 이 사람은 병을 주나 실패를 주나 좌절을 주나 꿈을 날려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향하여 더 좋은 그런 꿈과 희망과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셨더라도 언젠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주님 부인하면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탄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은 우리도 기도하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죽는 게 더 좋지만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덤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는 주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유익한지 나에게 선인지를 모릅니다. 좋았다고 생각한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나는 그때 그것이 장애물인 줄 알고 내 꿈이 사라진 것을 굉장히 한탄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차라리 그때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산들 카페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한 번은 건배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행운만을 빕니다. 행운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했고 부유했지만 그들 중 운이 좋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위 임원은 9.11 테러에서 살아남았다. 그날 아들의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데려다 주느라 회사에 늦었기 때문이다. 또 한 남성은 도넛을 사러 가는 차례였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어느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살아남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뉴저지 교통체증에 걸려 회사에 늦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 다른 이는 커피를 쏟아 옷을 갈아입느라 늦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못 간 사람도 있었고 집에 전화를 받으러 되돌아갔던 사람도 있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유난히 느리게 준비해서 지각했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잡지 못해 결국 회사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날 새 신발을 신고 출근한 한 남성이 있었다. 신발이 불편해 발이 부었고 그는 약국에 들러 밴드를 사기 위해 멈췄다. 그 잠깐의 정지가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차에 갇혀 길이 막힐 때, 엘리베이터를 놓쳤을 때, 뭔가를 깜빡하고 되돌아가야 할 때, 아침에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이다. 나는 잠시 멈춰서 믿어보려 한다. 이 지연이 결코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신의 시간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여러분들이 실패 현장이든 병상이든.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릴 때, 아이들이 늦장을 부리고 열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빨간 불마다 걸려서 짜증이 날 때 화를 내지 말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건 어쩌면 변장의 행운일지도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변장된 축복이죠. 내 눈에 보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닥친 아픔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 어제 새벽에 주셨던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행운을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이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외치는 사람들이다. 아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심지어 사나주거나 간절한 우리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죽지 못해 살고 살지 못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억울한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여정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나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나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작정이 내가 동의하고 좋아할 작정이고 애정이면 감사하고, 혹 내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작정일지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나를 은혜의 사슬로 메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날씨는 덥고 여러분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죽음이 상황과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이 핵심적인 이런 꿈, 소망,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에 하나님의 응답하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영혼에 잇대어 생각할 수 없는 영맹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평생 종로로 탈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 것 알면서도 세상의 것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었은 적도 많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70, 80, 90, 100년 미만으로 사는 이 짧은 나간 인생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에 잇대어 현재 나의 삶이 실패처럼 보이고 나의 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원하는 그 꿈을 꾸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며 무엇이 없어야 되며 무엇이 위험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고통과 눈물의 현장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끝까지 이 기적의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남은 광야여정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